평신도 목회자 4기 훈련을 마친 윤미숙 집사입니다. 제가 이번 훈련을 받게 된 계기는 박길숙 권사님의 권유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을 받기 전에 저의 상태는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난민 교인이었습니다. 교육이 시작되고 암송 말씀으로 받은 이사야 42장 6절에서 7절 말씀으로 인해 이번 훈련 전의 저의 상태와 후의 상태에는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 말씀을 외우려고 읽는데 제 마음속에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왜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 하시면 되지 즉이라고 하세요? 또 뭐 시키시려고요? 그리고 내 손을 잡아 저를 보호하신다고요? 언제 저 보호해 주셨어요? 지난날 제가 예배를 안 드렸어요. 기도를 안 했어요. 전도를 안 했어요. 헌금을 안 했어요. 5만 가지의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났습니다. 저는 작년에 영락교회에 다시 나오기 전에 다시는 교회에 다니지 않겠다고 읽던 책들과 성경책들까지 싹 다 버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고백하고 죽지 뭐.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면서요. 그 시절 하나님은 제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천국 가고 자식 잘 되고 뭐든 다 잘 된다는데 제 현실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가게에 오시는 손님 중 어느 분은 제게 그냥 믿으면 되지 왜 알고 싶고 궁금한 게 많냐고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알아야 믿지 무조건 묻는 게 말이 되나? 나도 믿고 싶다고. 그런데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고요. 게다가 자기는 3대째 믿는 집에서 태어나 기도할 일이 있어서 기도할 때 아버지까지 부를 것도 없이 아만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또 하나님께 나도 3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시지 왜 아무도 믿지 않는 집에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따지곤 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십자가 제사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등에 대해서 교리 공부 등을 통해서 배워서 알고는 있었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마음속의 갈등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말씀과 제 삶은 일치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순간 잠깐 동안은 가능했지만 지속적인 건 없었습니다. 나의 내면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의문이 들기 시작했고 그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나의 성들은 하나둘씩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런 현실 앞에 좌절해 죽지 못해 그냥 살고 있는 인간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예전에 자신감 있고 당당했던 나의 모습은 찾아볼 수도 없는 인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천국은 죽어서나 갈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도 그때나 볼 수 있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죽지 못해 살고 있던 어느 날 우연히 한 권의 책을 보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새벽 기도에 나오게 되고 목사님이 주일날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 말씀 선포하실 거라고 하시길래 궁금해서 나오게 되었고 새벽 기도와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 언약의 하나님, 헤스드의 하나님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명해 주시니 저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지는 시간들이 너무 좋으면서 내가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궁금했던 것들의 해답을 알게 되었고 지난날 고통스러웠던 일들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나를 정죄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박길숙 권사님과 원연서 집사님과 정정인 집사님과 난민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모임에서 말씀을 듣고 감동되었던 은혜를 다시 나누면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살았네.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와 도구로 쓰임받고 살자 하면서 다짐하는 그 시간들이 제게는 너무나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시간들 속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다고 중간에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지난날처럼 후회하는 일 없게 정신을 바짝 차리느라 항상 긴장 상태였습니다. 암송 말씀을 꺼내 노트에 적어놓고 이사야 42장 6절 7절 이 말씀을 읽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단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나 여호와가 하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표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세상의 관점에서 내 생각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속에서 그런 충돌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고 이 말씀이 신뢰가 안 되니 지난 시간들 속에 괴로웠던 점들이 클로즈업 되면서 그렇게 화가 났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믿음,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 등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구원 계획까지만 세워놓으시고 지금 이 순간 현실의 삶에는 상관없는 죽으면 가서 만날 수 있는 저 먼 곳 삼층천 하늘에나 계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었기에 제 인식 속에서는 공평하지 않은 분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말씀들이 제 마음에 실어 떨어져 사기나고 있었으니 제 마음 속에서는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 선포 전 기도하실 때마다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하셨는데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는 저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해도 지식으로 알고 있었지 말씀이 실체는 아니었습니다. 헬스드의 하나님에 대해 들을 때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고 있던 중이어서 그때 그 암송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실험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저는 다른 건 다 빼고 여호와만 서놓고 이분은 도대체 누구시고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해력도 판단력도 늦고 소심한 A형이라 대충 퉁 써서 아멘하라고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관련된 책들도 사서 보고 그러던 중 언약의 뜻과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 알게 되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야 했던 이유와 인간은 고쳐서는 못 쓴다는 것과 인간은 죽고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부활 사건과 그리스도 안에 속한 믿음과 성령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령님에 대해서만 포커스가 맞춰서 있었던 제 신앙 상태를 알게 되었고 다른 거 다 빼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그때서야 십자가를 통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어 놓으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도 없게 세팅 다 해놓으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 있는 나, 이 사실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나의 현실의 삶에는 상관이 없는 분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42장 5절 말씀만 읽어봐도 알 수가 있었던 것을 저는 쉬운 성경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분은 하늘을 만들어 펼치신 분이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다. 그분은 땅 위의 모든 사람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내 새 생명의 주인이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고 이제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실체가 되시고 은혜로 생명 자체가 바뀌어 있는 나의 노력이 0.1%도 필요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을 쉬운 성경에서 찾아보니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 여호와가 의로운 일을 하려고 너를 불렀다. 이렇게 쓰여 있었는데 이젠 주저없이 아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을 붙들고 너를 지켜주겠다. 이 말씀에도 아멘입니다. 너는 내가 백성과 맺은 언약의 표적이 되고 민족들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 별이 될 것이다. 이 말씀에도 주저없이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저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훈련 중 자기 이름도 풀이하는 시간에 저는 주저없이 같은 조 권사님들께 고백했습니다. 저는 파평윤가고 아름다움이 맑을 쑥자를 쓰는 윤미숙입니다.
부모님들이 아름답고 맑게 크라고 지어주신 이름 같은데 저는 이 이름이 너무 싫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제 자신이었습니다. 맑고 아름답게 살고 싶었지만 저는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았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에서 나를 보니 저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저의 영의 상태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나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를 억누르던 죄의 의식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할 것이며 갇힌 사람을 같은 데서 풀어주고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아멘. 저는 윤미숙 미용실이라는 간판을 25년 넘게 사용하다 소통회로로 바꾸게 된 계기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만큼 제 삶은 절실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동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할 뻔한 저를 이번 훈련을 통해서 많은 문제와 모든 고민들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저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 7절 말씀은 그냥 암송 말씀이 아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고 목적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암송 구절들이 3인조 교회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으니 이 조건이 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교회에 주신 이 비전이 너무 좋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아 난민이 된 분들에게 바로 교회에 나가자고 하면 선뜻 나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저도 전에는 반쪽짜리 복음을 들고 있어서 그분들에게 제 자신도 설득시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한 복음, 인생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이 제게 있습니다. 나는 살아있어도 죽은 자요 죽어도 영원히 산 자입니다. 제게 주신 이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난민이 된 형제 자매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제가 눈먼 자였고 갇힌 자였고 흑암에 앉은 자였습니다. 그 상태에 놓여 있는 게 어떤 고통인지 저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확실한 말씀을 통해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 저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 아버지가 찾으시는 그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 안에 속한 형제 자매이니 저는 그 가족 찾는 일에 동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와 저희 3인조를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시 잃어버린 가족 찾으시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요. 이것이 나의 바람이고 소망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제 의식에서 벗어나 참 평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좋은 말씀을 먹여주시는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33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옛날에 쓰여진 성경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또 3인조 교회 사역을 하는 우리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추적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정리한 게 뭐였어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요.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도 우리는 혼자 하려고 그러죠. 또 혼자 있는 게 편하고 혼자 하는 게 편하고, 그래 혼자 왔다가 그냥 혼자 밥 먹고 혼자 돌아가고, 이게 늘 반복되는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혼자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혼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걸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일본은 혼자 있는 현상이 우리보다 더 빨리 왔고 더 심하거든요. 히키코모리라 그래서 운둔형 외톨이 이런 용어도 있는데, 이런 것에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한 정신과 의사가 연구하고 책을 썼습니다. 이런 분야에 여러 권 책을 쓴 분인데, 그분은 그렇게 혼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회피형 인간 이렇게 부릅니다. 회피형 인간. 회피형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이런 사람은 먼저는 회피형 인격 애착 장애를 겪는데요. 거기서 더 심해지면 회피형
인격 장애로 발전하는데, 그렇게 회피형 애착이든 회피형 인격이든 그 장애가 일어나는 사람들을 다 모두 뭉뚱그려서 회피형 인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 회피형 애착장애, 인격장애가 어디서 오는가? 그 애착이란 게 뭐냐 하면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좀 정서적인 유대감을 느끼는 그런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리고 그걸 또 소중하게 여긴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이 애착이 형성되는 시기가 약 18개월에서 24개월 이내라고 그래요. 이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시간이에요. 어른이 되고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데 그때 경험이 애착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애착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이 사람은 건강한 인격을 갖게 되고, 그러나 이 시간에 애착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평생 살아나가는 동안에 이런 함께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답니다. 그럼 그 애착이 뭐냐면, 아이들 보면은 엄마 젖가슴에 만지는 거 좋아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귀를 만지고 사람 귀 만지는 거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그 사람이 아니라 물건, 인형이나 이런 거, 그 인형은 꼭 있어야 돼. 잘 때도 있어야 되고, 어른이 돼서도 학교 다니면서도 그 인형을 찾는 아이들이, 그게 애착 관계가 그런 거고요. 또 어떤 때는 뭐 수건 같은 거, 베개 같은 거, 뭐 이런 물건들, 그게 다 그 애착입니다. 근데 그 애착 관계가 잘 진행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경우에 이제 애착 장애, 회피형 애착 장애, 회피형 인격 장애가 되는데, 뭐 중요한 얘기들 이 시간에 다 하긴 어렵고요.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 그 회피형 애착 장애 혹은 회피형 인격 장애로 만들어진 회피형 인간이 과연 치유될 수 있느냐, 변화되느냐, 이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의사는 된다 그래요. 그리고 어른이 돼서도 충분히 변화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그 의사가 이제 내린 치유 방법에 아주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회피형 인격 장애의 그런 사람들의 치유 방법이 뭐냐?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하지 못해서 혼자 있으려 하니까, 혼자 있으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회피형으로 살아가는데, 그걸 치유하고 함께하는 게 아니라, 치유가 돼서 함께 어울리는 게 아니라 함께 하다 보니까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혼자 있는 거, 이거 다 두려움과 이런 거 다, 이런 문제 다 해결하고 나서 난 함께 하겠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치유되지 않는답니다. 함께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과정에서 상처받는 것 두려워하고 상처 주는 것도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피하고 하다 보니까 혼자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의사 선생님 얘기는 혼자 있어가지고 절대로 치유 안 된답니다. 함께 하면서 치유받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치유되는 거랍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 함께 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3인조 사역도 그런 나도 기억하지 못한 내 인격을, 내 문제를 치유하시려는, 거기서 정서적인 치유만 아니라 감정의 치유만 아니라 관계의 치유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병이 되고 있는 병원까지도 치유하는 그런 치유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혼자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랴 선하고 아름답냐, 그렇게 감탄하고 있는데, 혼자 하는 게 어떤 느낌일까? 여러분, 혼자 할 때 어떤 느낌이에요? 혼자 있는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해 주거든요. 그걸 암시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동거함이라는 단어예요. 동거 우리가 뭐 흔히 사회에서 말하는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동거했다 뭐 그런 의미의 동거가 아니고 함께 있는 건데, 이 동거함에 해당되는 히브리 말이 야샤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야샤브에는 우리말로 번역할 때 쓴 동자, 함께 동자의 의미는 없어요. 그보다 다른 의미가 더 내재되어 있는데, 그러면 야샤브의 뜻은 뭐냐면 거한다, 살 것자를 쓰죠. 거한다. 영어로 하면 living 혹은 dwell 뭐 이런 단어예요. 산다는 말이거든요. 들어가 사는 걸 가리켜요. 그게 이제 야샤브의 뜻인데, 이 야샤브에는 잘 번역되지 않는 그 숨은 의미가 하나,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return이라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거하는 거야. 돌아가서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게 야샤브예요. 그러니까 여기 동거함에라는 말을 쓸 때 그 야샤브라는 단어를 쓸 때는 돌아가서 거하는 거예요. 왜 이 돌아간다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보세요. 집을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퇴근 시간이 돼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돌아갈 집이 있어요, 없어요? 그 집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야. 근데 그 집이 없어. 그 집이라는 게 단순히 건물로서의 집이 아니고요, 사람이 집이에요. 그 집에 사람이 있어야지 그게 집이지, 그잖아요. 근데 돌아가는 거자, 퇴근 시간이 돼서 일 마치고 돌아가는데 집에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다는 건 정말 텅 빈 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람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 그 의미를 아시겠어요?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어. 사람은 분명히 있어. 그 집안에 분명히 내 가족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있는데 나를 기다려주질 않아. 나도 돌아가서 그 사람들 본다는 게 그렇게 기대가 되지 않아. 그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혼자 있다는 거야. 근데 일의 문제만 아니라 아이들이 공부 마치고 학교 끝나고 학원 끝나고 파김치가 돼서 돌아가는데, 돌아갈 집을 생각할 때 흥분되는 게 없어. 그냥 학교하고 똑같아. 학교 학원에서 그 고달팠던 마음이 집에 들어가면 그게 이제 녹아져야 되고 위로가 되고 용해가 되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집을 생각하고 돌아간다고 생각해도 그런 게 없어. 왜? 집은 있는데, 건물은 있는데 거기 사람이 없어. 아무도 없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있는데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받아주는, 또 나도 그렇게 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지도 않아. 이게 혼자 있는 거예요. 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군대를 마치고 돌아온 아이들, 군대 다 끝났어. 전역하는데 갈 집이 없어. 그게 혼자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에요. 이 형기, 죄수가 형기를 마치고 감옥을 나왔는데 돌아갈 집이 없어. 돌아가도 나를 반겨줄 사람이 없어. 나도 보고 싶은 사람도 없고. 그게 혼자라는 거예요. 그게 야샤브의 반대말이야. 그래, 돌아간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GOP 같은데 철책성 근무는 집에 사람이 있는 사람만 들어간다잖아요. 왜? 거기 철책선 들어갔다가 조금 넘어가면 이북인데 월북하고 또 탈영하고 그럴까 봐 거기 들어가는 군인들은 굉장히 심사를 해서 보내는데, 반드시 엄마가 있는 사람들. 엄마는 어떤 존재예요? 내가 전역을 하면 돌아가서 내가 만날 수 있는, 그리고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분이 있는 그런 아이들만 철책선 근무한다잖아요. 그게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그게 혼자가 아니고 함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돌아가면 여러분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게 이게 뭐예요?
돌아갈 훈련을 하는 거야. 돌아갈 연습을 하는 거야.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거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갈 거잖아요. 돌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보고 싶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어. 그런 사람이 돌아갈 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주일 교회 나오고 예배당에 나오는 건 그 연습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연습. 여러분 주일날 나올 때 누가 보고 싶고 또 누가 나를 기다려준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 설레는 마음. 하나님도 나를 기다려주실까? 하나님도 기다려주지 않는데 누가 나를 기다려줄까? 그건 혼자 있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신앙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께라는 걸 잃어버렸을 때, 그 거한다, 동거라는 말을 잃어버렸을 때 오는 그 돌아갈 수 없는 그 감정, 돌아가도 나가도 갈 곳이 없는, 그게 혼자 있는 마음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동기 중에 그 2년 선배 여학생이 있었어요. 이 여학생은 그 서울에서 큰 대형 교회 하는 목사님 딸이었는데 우리 그 늦게 신학교를 들어와서 우리 신학교를 같이 공부했는데 제가 이제 그 선배를 보면 항상 누나 그러면서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나도 저를 참 이뻐해 줬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우리 동기들 몇 명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그 누나가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주일날 하루 예배 다 마치고 오후 무렵, 저녁 무렵이 될 때가 제일 싫었대. 왜 싫었느냐? 하루 종일 교회 학교에서 놀던 친구들이, 그때는 교회 학교 학생들이 많았으니까 뭐 노는 교회에서 놀고 뭐 이렇게 하다가 헤어질 때 그 친구들이 걔네들이 다 교회 울타리 밖으로 나가더래. 집에 간다고. 근데 자기는 돌아갈 집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집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집은 교회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집을 이 교회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집에 간다고 하면서 집에 가는 그 친구들의 모습이 얼마나 부럽고 행복한지. 근데 자기는 그게 안 되니까 다 끝나도 결국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교회 안에 있는 사택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자기는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없는 자기가 굉장히 처량하고 한심하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웠다는 거예요. 이게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돌아가면 반겨준 사람이 있습니까? 수고했어요. 수고했다. 그러면서 맞이하고. 그게 함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하는 걸 기뻐하고 아름다워하시고 선하다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연습하는 데가 어디냐? 그게 교회고요. 3인조 교회예요. 혼자 하지 마세요. 혼자 있지 마세요. 혼자 있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난 준비 안 된, 아니 그냥 무조건 함께 하세요. 그런데 그 함께하는 과정에는 노력이 필요해요. 오늘 이 시편은 그 함께함이 그 동거하고 연합하고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다고 그러지만 이거 함께하는 건 혼자에 익숙한 사람이 혼자 하는 게 편했던 사람이 함께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정리할 테니까 그때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중요한 거 함께 있지 마세요. 혼자 있지 마세요. 혼자 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혼자 하는 게 익숙한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고 그를 맞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노력도 필요해요. 어느 일방적으로 너만 노력해 이게 아니라 같이 이쪽은 이쪽대로 저쪽은 저쪽대로 함께 노력하면서 어우러지고 섞여 나가고 또 한 몸으로 친밀하고 끈끈해지는 거예요. 그게 함께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니까 하나님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냐. 그러니까 내가 복 주겠다 그러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 함께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이렇게 감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함께하고 연합하고 동거하며 혼자 있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든 함께하면서 서로를 품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거기 기적이 상식이 되고 쉼벼가 일상이 된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